2021년을 맞아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을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으신 말씀 12절,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때가 기브온 전투 때입니다. 기브온 전투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중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족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진작 와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벌 하시는 중에도 항복하는 사람을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스라엘과 동거하는 종족이 기브온이에요. 그런데 같은 가나안족 중에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중심정 가운데쯤 되거든요. 남부 지방에 있는 가나안 땅 5왕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멸시키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와 똑같은 가나안인데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았으니 먼저 징벌하고, 배신자니까 먼저 징벌하고, 그리고 둘이 합치면 힘이 갑절이 되니까 먼저 징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가나안 5왕들이 공격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밤중인데 험악한 산길을 넘어서 35km쯤 떨어져 있어요. 80리, 90리를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새벽에 기습작전을 해서 가나안 5종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참 전쟁하다가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참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이 다 듣도록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서 있고, 기브온은 그 전쟁하는 지역이에요. 달아, 새벽이니까 너도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은 그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 아얄론이에요. 아얄론 그 골짜기 위에서 그대로 서 있어라. 시간아 멈춰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모든 백성이 듣도록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추라 그러면 멈춥니까? 그리고 해와 달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자연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왜 해를 보고 서 있으라고, 달을 보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해와 달이 귀가 있어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서라고 하면 우주의 질서가 스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머무르라고 외친 것이겠습니까? 금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태양과 달에게 외친 게 아니에요. 태양과 달이 귀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하고 깜깜해지면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고 이 전쟁을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를 좀 더 도와주셔서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 전쟁이 아직 석양의 해가 지기 전에 종결되게 해주세요.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리쳐 외친 것이죠. 곧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남을 돕고자 하나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적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적에 하나님께 외치면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을 벌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한 그대로 여호수아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은 13절 멈추게 하시고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셔서 대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쪽을 다 정복한 거예요. 북쪽에 또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대적들까지 그 다음 장 11장에 보면 북쪽에 있는 대적들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전환점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소리쳤을 때 백성들도 다 들었고 이방인들도 다 들었고 기브온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낮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석양의 해가 떨어지면 깜깜해져서 골짜기에서 전쟁을 못하고 어두워지면 피하 구분이 못돼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낮의 길이를 더 늘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은 완성되게 하시고 정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영적 승리까지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많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애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외쳐라, 소리쳐라, 아뢰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쉬운 말씀을 삶 속에서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야곱은 자기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하고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형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형은 칼을 품고 자기 죽이려고 와. 야복 가서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죽으면 그냥 죽자. 그리고 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형이 자기를 만나더니 칼을 뽑는 것이 아니고 팔을 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20년 동안 하고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기도의 역사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동 주셔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일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한 것이 아니고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너를 통하여 할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으시고 창고를 풀어놓으시고 놀라운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간수가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 전체가 믿는 모교회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간구와 기도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서 오늘까지 헌신해왔던 믿음의 장수들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계시해 주셔요.
기도 안 하고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 길을 따라서 행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길을 따라 행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게 기도의 통로예요. 과정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 길을 따라서 그냥 행하세요.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터무니없는 간구이긴 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추격해라. 어두운 골짜기를 계속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깜깜해도 겁내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깜깜한 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마침내 정복전쟁을 완성시키게 해주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금방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길 따라가세요. 그 길 따라가면 창피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감동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참혹한 전쟁, 2차 대전, 6천만 명 이상이 죽었던 2차 대전의 원흉은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물론 일본하고 같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적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독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제 사회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교회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에 반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교회와 성도가 히틀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독일 나치스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나치스하고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받아서 독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독일 가면 죽는 자리, 그들과 함께 손을 잡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못 가게 막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내 동포들과 함께 이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이 끝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함께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은 끝날 것이요,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때 아무 말도 할 권리가 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히틀러가 하는 미친 짓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4월 9일에. 근데 히틀러의 나치스가 베를린이 포위되고 이제는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히틀러가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할 날이 4월 30일입니다. 불과 3주일 전입니다. 3주일 전인데 히틀러는 교수형을 명령해서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젊은 날에 죽어서 패배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패배함이 없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나, 고백교회는 작은 사람들이었으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 교회는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것은 무엇인지를 전 세계의 고백교회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전 세계에 증언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교인들,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독일에서 존경받게 되고 세계에서 존경받게 되고 다시 선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한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은 것이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되기 며칠 전에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란 분에게 시를 한 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독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싸우겠습니다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지금은 독일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읽혀지고 독일 찬송가에도 들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일부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면 이깁니다. 꼭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미 이긴 것이요, 선한 능력을 주셔서 싸워가게 하는 것이 이미 이긴 것이요,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적에 혹시 일은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조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늦어질 것 같아도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사세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도,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도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엎드린 만큼 일어서서 싸우고 일어서서 살아갈 적에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기도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기억하셨겠죠?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할 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 음성 따라서 행하세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짓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역사하셔요. 이 땅에서도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이기게 하세요. 기도를 건너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신앙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신앙의 승리를 주시는 기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되 주신 말씀대로 순전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평생 헌신하고 섬겨오셨던 은퇴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